예레미야 25장을 예레미야의 2부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를 전반부, 25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로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후반부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선지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일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벌써 23년을 참고 있다고 하고, 이게 연대순으로는 아니고 편지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예레미야가 사역해야 될 날도 거의 20년 정도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셨고 길이 참으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밖에 있는 누군가만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든 사람들, 나는 괜찮게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하여 심판의 이유로서 나는 아닐 거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그중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만약 이 가운데 의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심판을 외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심판을 외치면 너희가 좀 돌아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그 모양으로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점검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잡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지금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면, 뒤돌아서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눈으로 지켜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해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지럽다고 계속 몸을 벅벅 긁으면 몸에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약을 발라야 해결되는 건데, 약을 바르지 않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자신에게 짜릿함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날 때 아파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며 덧씌우며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긁어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해하지 말아라. 영적인 자해, 삶의 자해를 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붙잡고
나를 인생에 더 씌우고 발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자해를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스스로를 괴롭히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학대하는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9절입니다.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지저귀는 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에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연의 산물로 여기거나 불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결국 유다 백성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것들을 혹은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여 다뤄가시는 것이지,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 모두의 공과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책망하실 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에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도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외자로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자해하는 것을 멈추고 누구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소망을 노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통로 삼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예외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누구보다도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자해를 멈출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노래하며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